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임직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은 홀로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조상이라고 부르죠. 너무나 많은 세대에 걸쳐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 가정에서 좋은 전통과 유산이 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약간 어깨를 으쓱하면서 내가 말이야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멸우치처럼 뼈대가 있다고, 오징어처럼 뼈대가 없는 집안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귀하게 만드는 것,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의 이유를 찾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세워가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1절 보면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이 유다가 아내를 통해, 수아라는 아내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그런데 그 세 아들 중에서 첫째와 둘째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전통에는 이제 그 아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 아들에게 그 전에 있던 며느리를, 그 딸을 이제 내려보내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서 이제 있던 며느리가 남편이 죽으니까 둘째 아들에게 갔는데 그 둘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유다가 생각할 때 이 셋째에게, 이 셀라에게 내려보내면은 셀라에게도 문제가 혹시 생길까봐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바로 다말입니다. 다말이 자신을 그 전통대로 내려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자신이 정당한 권리를 갖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마치 몸을 파는 여인인 것처럼 변장을 해서 이 시아버지였던 이 유다와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유다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아들들의 이 직계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낳은 아들들이 아니라 유다가 낳은 후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고 헤스론의 아들이 갈미고 갈미의 아들이 훌이고 그 아들이 소발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가족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탄생하게 하시는 왕의 전통을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 세우셨고 마침내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그 약속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 유다 가정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그래서 나중에 남유다 왕국을 세우기까지 그 지파를 사용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 유다 가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 표현하는 그 유다가 맨 처음에 난, 그리고 오늘 이 가족의 족보를 소개할 때 첫 번째 아들로 소개되는 베레스가 누구인가? 베레스가 바로 자신의 며느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유다의 가족의 첫 출발이, 첫 아들이
그 족보에 소개되는 첫 사람이 바로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태어난 아들이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유다라는 지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그 지파의 시작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소개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세운 리더로서,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이제 가게 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렇게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서 다시 아내를 돌려보내게 해줍니다. 그런데 다시 창세기 20장 말씀에 보면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혹시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또 한 번 누이라 속이고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그는 연약함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근원이 된 야곱이 자신의 형을 속이고 자신이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권을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으나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윗 역시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아내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하여서 잔인하게 그 신하를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그렇게 잔인한 모습으로, 비열한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될 정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메시아의 표상이 되었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장담하였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며 모른다 이야기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위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죄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믿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지만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납하심으로 가능케 하여 주셨노라. 연약하다, 부족하다, 넘어져 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발의 아들 뇌아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저도 읽기 어렵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나열되면은 내가 성경을 계속 읽을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데 읽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은 이 자손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 베레스의 후손 중에서 이 갈렙의 이 갈미라고 나와 있는 그 갈렙의 후손들이라고 오늘은 보게 됩니다. 에담의 자손들도 그 후손인 훌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9절 말씀에서는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라고 나와 있는 이 갈미의 아들들과 그리고 또 다시 헤스론으로 가서 또 다른 아들 이 아스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자손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고의 아버지 아스홀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 그래서 나아라는 그에게 아우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 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알과 에드나니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름의 아들 아하헬의 종족을 낳았으며. 제가 한 분 한 분 다 공부를 하고 다 정리를 했으나 다 알려드리면은 아마 기억에 남지도 않으실 뿐더러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유다의 자손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셨을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곳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크게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옆에 이 계속해서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가 있었고 그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스론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역대상 2장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헤스론의 아들 세 번째로 소개되는 글루베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미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알려진 바로는 갈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렙은 이 여호수아와 같이 싸웠던 그 갈렙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헤스론의 아들 갈렙입니다. 동명이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갈렙의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상 4장에서는 이 갈렙의 자손이 소개되면서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야베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 야베스가 그 집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이 족보가 유다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1장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라를 낳고 똑같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그 다음에 헤스론의 아들이 3명이었는데 오늘 역대상에서는 이 갈렙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헤스론의 자손으로서 갈렙의 줄기에서는 쭉 이제 내려가다가 이제 야베스로 이어지게 되고 이쪽 람의 자손에서는 쭉 이어지다가 누가 나오는가?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기억합니까? 우리는 다윗만 기억합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역대상 말씀에서는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가? 바로 다윗의 족보가 아니라 그 옆에 갈렙을 통해 나와서 야베스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소외됨이 없다. 하나님의 눈에는 소외됨이 없다. 사람은 승리자만 기억합니다. 사람은 차별합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차별하거나 구별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돌아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고 돌아서는 것은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에 무겁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생에 수고롭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모두가 자기에게 나아오라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만드신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야베스는 오늘 말씀에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되고 있는가? 그는 모든 아들들 중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수고로이 낳은 자식이라는 뜻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아차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단어의 근원이 바로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고통스러우면 엄마의 고통과 그 아이의 고통이 동일하게 느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이름이 야베스라고 불리고 그 어머니도 고통스럽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들을 야베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태어났다는 야베스가 말씀에서는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소중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고난의 길은, 그 고난의 무게는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허락하여 주시는, 인정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제 딸에게, 물론 뭐 제가 주는 건 아니고 우리 아내가 주지만 아내가 이렇게 용돈을 줍니다. 그럼 옆에서 보면은 딸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용돈을 쓰는 걸 보면은 어쩔 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안 써도 되는 데다 쓸 때가 있어요. 이거는 예뻐서 사고, 이거는 갖고 싶어서 사고, 이건 보기 좋아서 사고, 그래서 똑같은 거 여러 개 사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하냐 그러면 다 의미가 있대요.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거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째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용돈은 없고 자기가 번 걸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쓰지를 못해요. 데크선
다니다 보면은 들었다 놨다를 한 5번 합니다. 살까 말까 살까 말까를. 끝내 안 사더라고요. 보면 막 웃으면서 왜 안 사냐 그랬더니 이거 내가 번 돈이라 못 쓰겠다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벌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전에 그냥 받았을 땐 몰랐는데 내가 고생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를 살 때마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열심으로, 고생스럽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이며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인가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귀한 자녀이기에 오늘 말씀에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은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크게 하시고 입을 크게 벌리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로 환난이 다가오나 이 환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을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그가 허락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의 근심의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죽음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를 이루고 내가 아무리 명성을 얻고 내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바로 죽음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전의 삶에 매여 있지 않고 죽음 이후를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죽음을 알 수 없기에, 죽음 이유를 본 적이 없기에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또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죽음까지도 이기게 하시고 죽음 속에서도 소망을 찾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근심의 가장 근원이 되는, 시작이 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인류 가운데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딱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이기셨다는 표현조차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개념과 죽음의 실제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야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죽음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빛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사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대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노라.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에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천국의 복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안아주신다.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소외됨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세하게 바라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